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과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예수님과 그의 12 제자들, 오늘 서론을 공부하시겠습니다. This very day in David's town your Savior was born, Christ the Lord.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에게 귀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성만찬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까? 예수님 맞은편에 앉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보면서 나의 신앙을 정립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보면서 다양한 성품과 직업과 직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뽑아 세우심을 보면서 나는 어느 분류에 속한 사람인가? 라고 질문해 보면서 아름다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한문으로 본다면, 제자라는 말을 한문으로 본다면 아우제자와 아들 자자입니다. 이 말은 동생같이, 아들같이 보입니다. 학문이나 수예 등을 배워 익히는 자를 말하여 제자라고 합니다. 우리 국어사전에서 말하기를 스승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에서 본다면 disciple이라고 합니다. 제자, 문화생, 신봉자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절에 영어 성경은 아포스톨레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자, 부릴 사자와 사람 자자, 사람을 부리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 예수님의 12 제자의 한 사람, 어느 지방에서 최초로 기독교 전도자를 지칭하여 아포스톨레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어적인 고찰을 본다면 아포스톨레스이란 말의 원어는 아포스톨로스라고 합니다. 헬라어 성서의 기록을 보면 돈데 소데카 아포스톨론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의 첫 부분입니다. 아포스톨로스, 아포스톨로, 아포스톨로 등의 이 말은 위임자, 전달자, 발송자를 말합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12 제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선구자, 역할을 하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서에서는 이 말이 79번이나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권을 주장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늘로부터 직접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이방인에게 전파하는 임무를 지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에 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은 나열해 보라고 한다면 쉽게 읽어내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쉽게 읽어내는 비법을 그 이름의 첫 자를 따오면서 쉬 배우리라 봅니다. 베안야요 빌바 도마 야다 시가. 네, 이렇게 12제자의 이름 첫 머리 글자를 따왔습니다. 베안야요 빌바 도마 야다 시가. 네, 이것을 노래로 해 보시겠습니다. 베안야요 빌바 도마 야다 시가. 다시 해보실까요? 베안야요 빌바 도마야다 시가. 네, 다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베안야요 빌바 도마야다 시가. 이렇게 노래해보면 쉽게 외우리라 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한번 읽어봅시다. 베안야요 빌바 도마야 다시가. 베안야요 빌바 도마야 다시가. 이렇게 해보시면 쉬 외우리라 봅니다. 이렇게 외우신다면 다음에 그 말을 붙이면 되시겠습니다. 뭐라고 붙이냐면은 베안야요 빌바 도마야 다시가의 베드로, 안드레, 시몬의 형제,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 요한, 그의 형제, 빌립보, 바돌로메, 도마, 마테, 세리말입니다.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다데오, 시몬, 가나안인 사람 시몬입니다. 가룟 유다. 이렇게 해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보, 바돌로메, 도마, 마테, 야고보, 다데오, 시몬, 가룟 유다. 이렇게 됩니다. 베드로, 안드레는 시몬의 형제고,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이고, 요한은 그의 형제이고, 빌립보, 바돌로메, 도마, 마테는 세리 마테이고, 야고보 또 나오죠. 이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아니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다데오, 시몬, 시몬은 가나안인 시몬입니다. 가룟 유다. 이렇게 12제자 이름이 나열됩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보, 바돌로메, 도마, 마테, 야고보, 다데오, 시몬, 가룟 유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저희 유하는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세로진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가로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예수 잡는 자들을 지루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게 되어 본 방언에 그 밭을 이르되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러스되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리워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저희가 두 사람을 전하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를 버리옵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저가 11 사도 예수에 가입하니라. 마띠아라는 분은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인물입니다. 가롯 유다를 대신하여서 막내둥이 제자가 된 사람이 마띠아였습니다. 두 번째, 제자들은 세 종류의 사역을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분은 무소부재하십니다. 그러하신 분이 12명의 제자를 택하는데 자기를 은 30에 팔아 넘길 자를 모르고 가롯 유다를 택하였단 말인가? 때로는 의문을 던져봅니다. 하여간 예수님의 제자로서 열심히 주의 증인으로서 살다가 순교한 인물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름도 없이 사라진 인물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의 제자로 뽑힘을 받았지만 미미한 모습으로 그 이름도 밝혀지지 아니하는 사람같이 살아서는 아니 된다라고 말을 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지만 숨은 인물의 제자가 더 아름답습니다. TV 영상에 나오는 인물을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많은 일꾼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인물이 없고 한 사역에 일한 사역의 특징도 없고 조용히 사라져버린 그런 사람들이 무용지물의 사람으로 아무런 예수님의 제자의 역할을 못한 사람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 배후에 그 사람들로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심도 있음을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치 TV 영상에 나오는 인물, 그는 우리가 보아서 압니다. 그러나 그를 위해서 뒤에서 배우 조정하고 배우에 일하는 사람들, 소모품을, 소지품을 관리하고 화장을 시키고 또 소품 관리하는 사람, 여러 사람들을 조명하는 사람, 카메라를 든 사람, 할 것 없이 카메라를 들고 있지만 카메라를 든 사람의 그 보조 역할을 하는 사람, 이 모두는 얼굴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수고가 있기 때문에 TV 영상에 나오는 사람들의 얼굴이 보이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우리는 숨어서 일하는 사람들을 지켜볼 줄 알아야 될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중에 가롯 유다도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가롯 유다에게는 큰 상을 베풀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대구속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로서 삶과 그 자리를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는 십자가의 참혹한 고난을 받고 죽으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메시아 되신 분을 누군가 팔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성경을 이루는 일입니다. 다시 말을 하면 성경을 이루기 위하여 사용된 가롯 유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면 죄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마태복음 26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과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여기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그 12제자를 부르신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주었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주었고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 주었습니다. 또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었습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다 했으니 여기에 가룟 유다도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받았고 병 고치는 능력, 악한 것을 고치는 능력,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자기의 서성을 팔았습니다. 오늘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 권능을 행하면서 은사를 베풀면서 각종 능력을 행하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서 생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팔아서 사는 그런 인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인물이 아니라 이용하는 인물들 많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 현대판 가룟 유다라고 저는 지칭합니다. Y llamando a sus 12 discípulos, les dio poder para expulsar a los espíritus inmundos y para curar toda enfermedad y dolencia. Estos son los nombres de los 12 apóstoles. Primero Simón, el llamado Pedro, y su hermano Andrés. Santiago, el de Zebedeo, y su hermano Juan. Felipe y Bartolomé. Tomás y Mateo, el publicano. Santiago, el de Alfeo, y Tadeo. Simón el cananeo, y Judas Iscariote, el que lo traicionó. 열두 제자들은 다양한 전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갈릴리 해안에서 업으로 잔뼈가 굵어진 자도 있습니다. 세금을 징수하던 자도 있습니다. 비유대인도 있습니다. 도적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 궤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를 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을 보면서 거기에 있는 돈을 훔쳐다가 쓰는 그 도적도 있었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었습니다. 목수의 아들이었으니 그가 배운 것이 아버지의 목수일을 배워서 목수이었음을 생각해 봅니다. 그 당시에 유대 계층에서는 별 볼 일 없는 하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다양적인 전직을 가진 것을 보니까 유대 계층에서 볼 때 별 볼 일 없는 하찮은 사람이라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세계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예수 믿는다는 것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온갖 박해와 고난과 죽임을 당하는 자들이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기독교는 고난과 박해와 고난 속에서 성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성장해 갈 것입니다. 최후에 그렇게 박해하고 죽이고 고문하던 자들이 심판을 받게 될 날이 있을 것입니다. 박해 속에서 살아가는 기독교. 기독교의 극심한 박해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던 사건이 극치에 오른 것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 죽였습니다. 로마 제국과 반예수주의자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극심한 박해가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그 박해는 잠시도 멈추지 않고 연속적이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점점 박해의 방법이 고도적이고 기술적입니다. 박해의 방법이 달라지고 고도의 기술적이면서 강력한 정치 또는 각종 권력으로 치밀한 계획을 세우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해는 극심하여도 기독교는 말살되지 않습니다. 박해가 극심하지만 기독교는 말살되지 않고 더 번창하여집니다. 본유는 이렇게 번창한 기독교는 기독교의 본질에서 퇴색되어 가는 모습을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진리는 비진리에 의하여 퇴색되는 듯 하지만 현실 속에 함께 살아갑니다. 때로는 크리스찬이 무기력하게 보입니다. 크리스찬이 비크리스찬 앞에 무기력한 그 모습. 2004년 9월에는 미국 세크라멘토 연방 판사 이런 말을 했습니다. 충성맹세에 나오는 하나님 안에서 라는 말이 어린이들로 하여금 강제적이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는 것이므로 이는 종교적 자유를 누려야 하는 어린이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된다 라고 판결하였습니다. 학교에서는 기도, 예배, 성경 공부를 못합니다. 학교에서 기도, 예배, 성경 공부, 성경을 펴지 못하도록 미국에서는 말을 하며 그 뒤를 이어서 10계명 철거 운동에 진통을 겪던 일도 있었습니다. Well, here's some facts for you, kids, while they're not in the room. Thank you, federal government. In God we trust. 그리고 미국에서 사용하는 돈의 뒷면을 자세히 보면 In God we trust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 발행하여 사용하는 모든 돈에는 이 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작은 단위의 돈 1센트짜리에도 이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신론자들의 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거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무신론자 마이클 뉴도라는 사람이 외쳤습니다. 그는 하는 말이 무신론자들에게 하나님 소리를 하게 하는 것은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하는 원칙에 어긋난다. 이제 공공사회에서 하나님 소리가 들어있는 모든 것을 제거해야 한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보면 마치 남의 터전 위에 자리를 펴고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 같은 인상을 가지게 됩니다. 돈에 글을 쓴 것이 어제 오늘의 사건이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그렇게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그루터기 위에 피어난 자가 자기 뜻과 사상에 맞지 아니하다고 하여서 제거해야 한다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렇게 한다고 그 관계가 끝나는가 말입니다. 다시 말을 해서 한 가정에 한 아들이 아버지의 뜻이 맞지 아니하여서 하는 말이 집을 나가면서 이제부터는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라고 선언한다고 하였다고 하자. 그렇게 선언하였다고 하지만 그 아버지, 그 아들임은 누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 함께 하심을 우리는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아야 합니다. 느껴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 함께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돈의 뒷면에 In God we trust 이 말을 지운다고 하나님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그대로 존재하십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도전하고 기독교를 핍박하는 그 일이 선봉하는 자는, 신봉하는 자는, 선동하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어떻게 피할 것인가 두렵기 짝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으로 심판주로 오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 모든 것이 끝나는 줄 알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그대로 역사하십니다. 그대로 계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성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차 만왕의 왕이신 심판의 주님으로 오실 것입니다. 높은 산의 나무는 단단합니다. 높은 산에 자라는 나무는 왜 단단한가? 그 이유는 여러분이 먼저 아실 것입니다. 세차게 부는 차디찬 바람과 영양분을 얻기 위하여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는 그 나무는 온실 속에 자라는 것과는 비교될 수 없는 단단한 나무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박해가 극심하면 참된 크리스천이 생깁니다. 기독교를 박해하여 극심한 고난을 주어 기독교는 모두 패망하는 것 같이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 같지만 그 극심한 핍박의 찬바람에 숨을 죽이는 듯 하지만 참되게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예수 믿는 자가 얼마나 될 것인가 하면서 숫자를 통계하면 굉장히 많은 수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기독교 대환란과
탄압이 시작되면 성경 찬송가를 가지고 가는 자를 붙잡아 옥에 가두고 예배하는 자를 사로잡아 죽인다면 기독교인은 모두 사라지고 없어질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질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묻기를 네가 어찌 여기 있느냐? 이때 엘리야는 대답하기를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득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예, 엘리야는 자기 혼자만 남아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탄압을 피하여서 도피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혼자인 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아니하셨습니다. 혼자인 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 묻기를 네가 어찌 여기 있느냐? 예.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엘리야는 혼자인 줄 알았지만 이미 7천인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건을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셨고 보고 계셨고 숨겨놓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엄청난 고난과 박해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 로마의 네로 황제 때는 수많은 기독인들을 죽이고 불태우고 사자밥이 되게 하였지만 기독인들은 죽지 않고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기독인들은 핍박과 탄압 속에서 진실한 믿음이 존재하였습니다. 기독교의 탄압과 핍박이 있어도 남은 진실한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작마당에서 키질은 알곡과 쭉정이 가려내기 위함입니다. 타작마당에 키를 잡고 키질을 하는 것은 알곡은 키 안쪽으로 모여들지만 쭉정이는 밖으로 날려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키질 속에 알곡이 모여든 것이 그렇게 하듯이 환난과 핍박 속에 영들어가는 알곡 성도로서의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12제자에 관하여서는 따로 소개하면서 오늘날 예수님의 제자된 나의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제 갈릴리 그 숲속에서 주님께서 11제자 삼으시고 가라고 명령하신 명령을 함께 부르시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